가장 또 중요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한 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계획의 완성은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이제 마지막 13장까지 봤잖아요. 세월이 어떻게 흘렸냐면 느헤미야가 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될 때가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즉위할 때예요. 즉위에서 20년이 흘렸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총독으로 내려올 때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입니까? 32년. 이때 예루살렘이 다시 본국에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20년에 내려와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 게요. 사실은 5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 1년도 안 되는데 이 완성을 했어요. 완성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렸느냐? 12년이 흘렸죠. 맞죠? 근데 오늘 이 완공을 다 하고 시스템을 다 제가 정비하고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12년 만에 내려오니까 다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 계획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피땀 흘려 가지고 성전을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맡기고 제사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근데요, 싹 다 어디로 갔느냐? 원상태로 갑니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느헤미야가 마음에요 불이 붙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계획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인간의 그렇잖아요. 노력과 열심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돌아가요. 항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 또 안전하다. 한순간 또 우리가 편안하다. 그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냐? 이 긴장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뭐 하라고?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너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무너질까? 조심해라.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적은 교만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자리 정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요,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 사단이 파고드는 가장 우리 스스로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영적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 온,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뭐 했습니까? 요거 가지고 다 빼앗았거든요. 그만큼은 사단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4가지 계획을 할 텐데 똑같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똑같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의해야 되느냐? 평안하다. 야, 이 정도면 안심이지. 이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머무를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이제는 평안이다. 이제는 안심하자.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잖아요. 다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자꾸 갑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로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마지막 느헤미야서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응답이거든요.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오늘 4대 계획을 합니다. 무너졌던 걸 4가지를 시스템에 세웁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첫 번째 글을 읽었지만 4대 계획입니다. 저는 이 4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얹어도 무너집니다. 근데 기둥이 튼튼하다. 항상 기둥을 받치고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라? 기둥을 세워라.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라. 오늘 첫 번째 개혁이 뭡니까? 성전개혁이었습니다. 성전개혁. 성전을 맡고 있는 게 대부분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전의 곡간 가운데 11조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곡간이에요. 이거 그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곡물이 모이는 곡간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이방인인 암몬 사람에게 방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저 세상에 부른 거예요. 왜? 친분이 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암몬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대적한 거예요. 이거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요, 뭐 그래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뭐 방차지할 수 있지 이렇게 보지만 아닙니다. 성전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종이 되고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세상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교회가 뭐하니까 자꾸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색 복음이 힘이지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떤 죄인이라도 맞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살 것 아니냐. 근데 교회가요. 마지막 때는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라면 복음보다 다른 걸 자꾸 강조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에 한번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막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알지. 그거 초등학문 그거 가장 기본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갑니다. 율법으로 갑니다. 율법은 뭘 강조하는 거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우리가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도덕 이야기합니다. 도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복음보다 강조되어지면 교회는요.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원하는 것들을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희미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가요. 이렇게 갑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아니 하나님은 신비하시죠. 그런데 신비한 것과 신비주의는 다르거든요. 교회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뭐 다른 영적인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예수 무당도 생깁니다. 왜요? 구원보다 다른 걸 강조를 하거든.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갑니다. 신비한 것 체험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때 기도원 운동했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복음보다 강조되면 이게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아요. 정신없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본주의가 더 강하니까 수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가장 중심인 교회가 복음보다 다른 걸 강조한다. 결국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눈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눈먼 성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무식해도요.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원색 복음으로 뭐 하는 데다? 영혼 구원하는 곳이다. 이 본질이 강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강조한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건 영원한 각도가 됩니다. 영원히 빗나가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교회 개혁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수없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릇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셋들 담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뜰 크게 마련해놓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뜰을 마련했어요. 저는 좀 원통한 게 있습니다. 이 유럽이나 이렇게 망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뭐가 없느냐? 뜰이 없어요. 이방인이 올 수 있는 뜰이 없어요.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성전개혁. 느헤미야는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고, 두 번째는 그릇이고, 마지막 목표는요, 언약 전달입니다. 교회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똑바로 복음으로 완전 무장시키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10년 동안 안 지났는데 뭐합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한 게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성전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 것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두 번째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 이거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통로입니다. 이거는 경제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하고도 관계 있고, 여러 부분들에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렸느냐? 교회가 딴짓하거든. 맞죠? 교회가 딴짓하니까 사실은 더 이상 거기에 내생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핑계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시간 지나니까요, 세상 물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이거 10의 하나를 아끼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냐? 지극히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파장은요, 11조를 안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싹 다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집니다. 왜? 11조를 안 들으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 내버려 두고 자기의 논밭으로 갑니다. 똑같은 과거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의 중요한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느냐?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꼭 10의 1조가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려야 될 이유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요,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과 화와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물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물질을 우상시했다. 그걸 물질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삶의 주권을 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헌신으로 뭘 세우느냐?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레위인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만 영적인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개혁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 금했느냐?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후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후대가 히브리 말보다 더
이방인의 말을 더 잘해요.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실패했느냐? 이거 실패한 겁니다. 언약 전달에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그 뜻은 중심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전달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더라. 마지막 네 번째 계획이 안식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뭐 우리가 매일 주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장사하고 이때 다른 것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네 가지 기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 하느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요. 끝까지 이 축복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예배자로 쓸 때.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안식일을요. 다른 거 빼앗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요. 이 응답을 지켜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는요. 조금만 눈을 잘못 그리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언약이 희미하고 조금만 방황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의 후대는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 다 받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대 개혁. 여러분의 네 가지 신앙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안테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어떤 걸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의 1이 아닙니다. 첫 번째 걸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9개도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째 것을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가정의 축복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렘넌트 운동회. 여러분이 여기에 힘이 있다. 한 세대만 지나면 다른 세상이 옵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하는 거예요. 통혼을. 왜? 언약 전달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주님 앞에 평생 예배드리는 주일. 이날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6일을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는 그렇거든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기둥을 잘 세워놨어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 개혁되어야 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이 전달되도록 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자 이 축복 안 놓치도록 생을 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개혁해가지고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돌아갑니다. 순간순간. 불과 한 10년 지나니까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개혁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이게 평안하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입니다. 뭐 하느냐? 영적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4가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 그리고 언약 전달의 축복,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 끊임없이 우리는 이 4가지의 기둥이 흐리지 않도록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개혁의 완성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들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가 주석서를 보고 잠깐 참고하고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서 13장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더라고.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의 마지막 딱 사건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400년이 흐릅니다. 그게 중간기인데 400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 응답이었더라고요. 마지막 응답.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이 4가지 기둥을 세우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렘넌트 운동에 꾸준히 응답받다가 결국은 그 운동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여기 생을 그려야 돼요. 오고 오는 우리의 후대가 400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곧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3가지만 안 하면 돼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큰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죠. 자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는 믿음 되면 됐지 마.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면 됐지 마. 그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다. 반대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교만이나 낙심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고 높아지면 교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땅바닥 치면 낙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만, 자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 정복자로 세우십니다. 그 모든 것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냐? 이걸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끝까지 섰습니다. 항상 끝까지 이거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4가지 영적 기둥을 끝까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완성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4가지 영적인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끝까지 이 교회가 복음 잃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첫 번째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후대와 언약 전달의 생을 걸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